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함께 이제 모여서 제자 훈련 이제 2단계 12과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2과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상담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혹시 누구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내, 또 아니면은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성도님일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는 상담가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상담을 받는, 그래서 항상 상담을 받거나 항상 상담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구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한테도 다 있고, 그렇지만 오늘의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 상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마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성령. 뭐 어떤 분은 지금 생각하시기에 성령 그러면 뭐 바람, 그렇죠? 이렇게 부는 슉하고 부는 바람, 또는 불,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상담, 위로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색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을 메고 왔는데, 또 색깔 하면은 성령, 그러면은 또 빨간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어떤 이미지 아마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저번에 한번 그 성삼위일체 그거를 공부하면서 잠깐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또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아까 16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7절로 가서도 밑에 제일 끝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16절과 17절의 끝에 있는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의 책에 있는데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서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보혜사.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의 영,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본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다, 이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바로 즉시 보내시게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그럼 무엇인가 보면은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는 그가 우리를 돕는 위치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보혜사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돕는다는 뜻인데,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시면은,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물론 함께 계시고 다 도우시는데, 특별히 도우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대신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에, 내가 무엇인가 손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 나를 끌어서 당기게 할 때, 또 누군가 내가 가지 못할 때 나를 뒤에서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한테 간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돕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돕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과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8장 26절에서 이해하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어떤 역할과 나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성령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까 저 성경 말씀 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진리의 영,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진리의 영이라는 이유로 말을 썼을까 하는 이유를 보면은 다음 성구, 즉 성경 기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는 진리의 영,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인데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하고 돕고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좀 다르죠? 역할이.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즉 진리의 영이라고 풀어놓은 이 단어의 뜻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들어보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서도 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연약함을 대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바로 영, 진리의 영을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센텐스로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또 설명하는 보혜사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좀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신비롭거나 계시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뚝딱하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연약함을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런데 그 도와주실 때에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 왜냐하면 성령,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알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그러면 이런 보혜사 성령,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설명을 했고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성령님께서 진리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하 모먼트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내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인가 찬송을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아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아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에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또 만나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체험은 꼭 있을 수도 있지만 꼭 없어도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성령 체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구별된,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아까 14장 1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까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죠. 여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즉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영, 그 능히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발음 좀 번역이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 뒤에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 구별된 우리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여기에서 적어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와? 우리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번에 챕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를 나와로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과는 다르다,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많이 쓰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이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질 때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함께 여러분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때 그 느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에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힘내라라고 나를 북돋아 주시는 보혜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성령님. 그리고 내가 어딘지 갈 길을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즉 빛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아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참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때는 또 편지 쓸 때도, 카드 같은 거 쓸 때도 with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with Jesus, 어떤 때는 뭐 Holy Spiri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숨쉬는 동안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뭐 골짜기에 있든지 탑 오브 마운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7번의 문제에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문제 두 번째로 들어가셔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의식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아까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보내준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간구하는 분이고, 이 모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 나는 아무런 열매도 없네? 그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자의식과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막 그냥 뭐 성령에 따라서 했는데 육체의 욕심, 뭐 성령의 소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를 보면은 조금 클리어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 번 읽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컨퓨즈하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라고 그 문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읽어보시고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정리해봐라 그랬는데 아마 다 정리하셨을 걸로 믿고,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아까 읽은 이 16절과 이 17절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제가 좀 잠깐, 여러분 정리하셨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육적인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가려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밀어낸다 하는 겁니다. 즉 멀리 보낸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 멀어지면 뭐가 나한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더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시면,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서로가 맞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지금 여기서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치가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따르든지 간에 어떤 쪽으로 따르든지 한쪽으로 따르게 되면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유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가지고 있는, 어쩌면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 많은 것들이 이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억누르려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가지고 또 욕심, 그리고 내가 어쩌면은 소유하고 있는 그 육적인 소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좀 말이 어려운가요? 네, 다 이해되셨죠? 그럼 좀 아멘 좀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저지먼트,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인식할 필요도 없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대1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든 저런 일을 했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책에, 분명히 모든 우리가 했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시고 내가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싸우려고 정죄하려고 정면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거기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거꾸로 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바란다면 그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시죠?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또 무슨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냐,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그럼 질문이 아까 뭐였죠?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이것은 아까 뭐냐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탐욕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못 받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몰랐던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에 휘어잡혀서 살아갔던 그러한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다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각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봤어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자야, 저같이 이민자가 와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삽니까? 미국 사람으로 삽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서 무수리가 성은을 입으면 뭐가 돼요? 네, 빈이 돼요. 근데 그 빈이 됐는데도 여전히 무수리가 했던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분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그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으니,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바로 성령의 소욕, 그것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이렇게 겪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겪어 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겪었어요. 그럴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겪으셨을 거예요.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 절제하거나 꺾기가 어려울 때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함으로 성공한 예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대답이 많이 작아지셨네요.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에 따른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VVIP 총동원 주일도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뭐 태신자도 쓰셨고 또 모시고 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날 여러분이 오시고
또 안 오셨더라도 기도하는 못 오셨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이 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하시고 또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함께 울어주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한 성공의 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단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로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까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굉장히 민감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가끔은 글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못 들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자꾸 어떤 때는 제가 누가 얘기해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귀를 쫑긋이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못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마이크 소리가 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명연설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귀를 쫑긋이 세우고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더 들으려고 할 때는 어떠한 이야기도 많이 잘 들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그거에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하냐 할 때에 거기에도 또 이것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내가 좀 민감하게 그것을 따라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펴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자. 지금 성령 기저를 찾을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바로 우리들이 아까 질문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을 통하여 인격이 무엇이냐. 근데 이거 쉬운가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이 성령의 아까 그게 몇 가지인지 쉬어보셨어요? 어떻게 금방 하시네? 어디 써 있어요? 거기 써 있군요. 9가지 열매인데 이거를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는 이 적어도 이 9가지가 함께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되어 있는데, 근데 이 9가지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는 들자가 들어가야 복수고 없으면 단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가지의 열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패키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성령의 열매로 다 해야,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설명하냐면 바로 오렌지입니다. 이 오렌지 안에 보면은 오렌지 그러면은 이 오렌지 이렇게 동그란 거 아시죠? 귤이든 오렌지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피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그러면 이 통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 9가지가 뭐 이게 제가 몇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렌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로 오렌지라고 하듯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로 되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바로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을 여기 1번에 보면은 본 그대로 적고 외우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멋진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념해 버린다.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혹시 그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은 아닌가?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스스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 거기 여러분의 책의 89쪽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또는 육신에 충실한 사람인지 구별조차 어려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혹시 많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다. 당신은 어떠한가? 그 귀절 생각나는 게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받으라. 그리고 받으라 그랬습니다.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만약에 그거를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죄죠. 그리고 또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큰 문제 5번 여러분의 90쪽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구절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 두 구절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의 몸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그러하니라. 여러분 레위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큐티 하시면 이게 연결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께서 계시면 바로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성전인데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도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 앞에 하얀 것은 그냥 빼더라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랬는데 그 받을 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즉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글쎄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기도하실 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라고 아까 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에 상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 저런 건 내가 처음 들었네, 아마 이런 것도 있으실 것이고요.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또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깨달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좋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저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용의 요약은 여러분이 다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아마 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4번에는 그런 게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까 9가지, 여러분 꼭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앞에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간구하여서 보내주시고 저희들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